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 지은 것들 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험생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에도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평안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술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19대 왕 호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이 있는 마지막이 있고요. 진짜로 그 다음이 없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면 알게 될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없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그 나라에 사는 민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는 그 마지막에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이름 가운데도 이 호세아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무슨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호세아. 근데 이 왕은 불행히도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떤 왕이었느냐?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참 아쉽게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첫 번째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다? 다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9번까지 전부 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 왕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다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다만 다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는 하지 않았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해놓고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가 어느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세아는요, 그 전의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지는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렇습니다. 호세아는요, 이전 왕인 베가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그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위에 올라서 9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베가에게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하니,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아수르가 온 나라에 막 나라들을 집어삼키면서 영토를 막 확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반아수르를 하면서 아수르에 대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친아수르로 선택을 해서 아수르가 해달라는 대로 살살 달래가면서, 여러분 살살 달랜다고 하지만 엄청난 조공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살아남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18대 왕인 베가는 어떤 쪽을 선택했느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방 민족한테 함부로 고개 숙이고 이럴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앞에 있는 부가히야도 엄청나게 아수르한테 조공바치고 겨우 왕위를 이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래서 정면으로 아수르하고 대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나라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막 아수르에 대항을 하려고 그랬지만, 여러분, 아수르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베가가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니까 아수르가 저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오고요,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호세아가 그것을 핑계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이 베가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는 어떤 정책을,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냥 아수르 왕에게 가서 넙죽 절하고 좀 잘 봐주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제가 말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이렇게 됐기는 됐는데 아수르한테 보내는 조공이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뭐 나라가 또 좀 부강하면 좋을 건데 뭐 좋은 땅들 다 뺏기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아수르가 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이게 한두 끗도 없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가 머리를 씁니다. 아,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아수르한테 자꾸 이렇게 보내다가는 나도 거지가 되겠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수르한테 대항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기 혼자서 대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래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게 평가를 받는 아람도 확 무너져 버렸거든요. 아람도 그냥 확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아수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딱 하나 보이는 게 어디냐면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애굽을 설득을 합니다. 애굽의 왕이 오늘 보니까 소라고 돼 있어요. 그죠? 소왕한테 가가지고 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좀 재밌는 생각이 소한테 사자를 보냈다고. 근데 이름이 소고 이제 사자는 이제 왕의 사신을 보냈다는 거죠. 보내가지고 애굽 왕을 살살살살 꼬십니다. 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물리쳐야지 애굽한테도 피해가 안 가지. 일이 있다간 애굽도 같이 뭐 저 아람 같이 저래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막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아수르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왕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에서 살마네세 5세로 왕이 바뀌어요. 자,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뭐 비글랏 빌레셀이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진짜 막 엄청 잔인하고 막 그냥 엄청 잘 싸우고 막 이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살만에서 5세가 이제 왕이 딱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호세아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위에 딱 오르고 난 뒤부터 온 나라 백성들이 뭐 지지율이 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겠다. 나라를 다 휘어잡으려면 정신없을 거다. 거기다가 워낙에 이 먼저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자비하고 이런 왕이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살마네세 5세는 뭔가 조금 좀 말도 통하고 좀 이런 왕이었다. 그럼 뭔가 좀 이 앞에 왕보다는 좀 약할 것 같다. 요 기회는 요때다. 그래갖고 애굽하고 손을 잡아서 이제 아수르한테 반항을 하는데 어떤 반항을 합니까? 소심한 반항을 하죠. 조공을 안 바칩니다. 조공을 안 바쳤더니 아수르가 조공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공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처음 됐을 때는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괜히 더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더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왕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이것들이 왕이 바뀌었다고 이제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살마네스 5세가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오면 누가 또 도와줘야 됩니까? 애굽이 도와줘야 되는데 막상 전쟁이 딱 터지니까 애굽이 우리 못 도와주겠어. 너네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죠. 아수르가 대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또 이 호세아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미쳤나 봅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정하고 충성맹세를 하고 또 온갖 보물들을 다 바쳤어요. 온갖 보물들 다 바치고 난 뒤에 이제 겨우 이제 왕위에 다시 올라서 이제 있는가 싶었더니 또 한 1년 있으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수르에서요. 아예 이 호세아 왕을 잡아가 버립니다.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 감옥에 가다 버려요. 여러분 뭐 자기 나라 감옥인지 어디 뭐 북이스라엘 어디인가 뭐 했는지는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감옥에 확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일이 어떻게 되냐면 왕이 아무리 미워도 이 왕을 다른 나라 왕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다. 여러분 그럼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어요? 가만 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백성들이 봉기를 하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왕이 없더라도 아수르를 대항해서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왕 다시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보자 했는데 여러분 왕이 지휘를 하는 가운데서도 전쟁이 안 되는데 백성들이
아무리 의기투합을 해서 된다고 해서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안 됩니다. 그래도 아주 필사적으로 싸워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에서 항쟁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성을 이 도저히 함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수르가요 3년 동안 이 성을 포위를 하고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에 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3년이 지나서 이제는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19번째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생명도 끝이 나버리는 것이죠. 그게 BC 722년의 일이었습니다. 9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하지만 3년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실제는 6년인데 그 6년 동안도 뭐 하느라고 바빴다?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냐 안 바치냐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이 호세아는 다른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길로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그때 뭘 가지고 갔냐면 금송아지를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무슨 금송아지고 어디 있던 금송아지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단과 베델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막 절기 지키고 막 그러고 오고 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그 뭘 만들어놔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 지내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앞에도 뺏어간 적이 있는지 뺏긴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호세아가 왕이 됐을 때에 이 베가가 막 호세하고 베가가 아수르하고 막 싸워갖고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뺏긴 게 바로 이 금송아지도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지내고 그랬지만은 아수르 군대에는 뭐 그게 뭐 그냥 뭐 전리품이죠. 뭐 그냥 금덩어리가 큰 게 있으니까 어떻구나 잘 됐구나. 그래서 금송아지 그거 2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호세아가 생각을 하기를 저 금송아지가 진짜 신인 것 같으면 저렇게 아수르가 빼앗아 가겠나? 근데 아수르한테 뺏긴 걸 보니까 저 금송아지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러니까 나는 선대 왕들처럼 저 금송아지 놓고 제사는 안 지낼 거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왕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이라는 말 앞에 2절 다만이라는 앞에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 성경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잘못했다. 여러분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잘못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했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죽이고 도둑질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누구를 떠난 것? 하나님 떠난 것. 누구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가진 않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떤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을 많이 세우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아까 낮에도 하도 그 영상이 시끌시끌해서 제가 좀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그 영상이에요.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듣는 게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려는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이분의 글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는 글을 올렸는데
얼핏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들을 수도 있냐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분의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안 믿어도 공을 세우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선하게 살고 이래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속단하고 너무 그렇게 나는 구원받는다. 너무 자신만만해야 할 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조금 좀 신학적인 이렇게 좀 배운 사람이 아니면 이거 잘못 들으면 이 목사님 이단 아니야? 혹은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선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선하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여로보암의 길로 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이 있는 마지막이 있고 그 다음이 없는 마지막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북이스라엘 19대 왕 호세아는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이 없는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라가 아예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겼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권을 빼앗겼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 치하에 있을 때가 있었지만 주권은 빼앗겼지만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의 주권도 빼앗고 영토도 빼앗고 국민도 없애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강제 이주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그냥 막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신분이 좀 높고 좀 배우고 좀 리더가 될 만하고 쓸만하고 힘있고 여러분 웬만한 이런 사람들 다 끌고 어디로 가서 아수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도 그냥 막 사방으로 그냥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자, 주권 빼앗겼다 안 빼앗겼다? 주권 빼앗겼어요. 영토는요?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으니까 영토도 빼앗겼어요. 근데 그 영토에 국민들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국민도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 또 뭐 힘없는 사람들, 너무 나이가 든 사람들, 신분이 좀 낮은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제 아수르가 여기 있는 사람을 저쪽에다 막 갖다가 막 그냥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살던 사람들은 또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 땅에다 갖다 흩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원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살고 다른 나라 땅에 살던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데 그나마 남아있었던 힘없는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이방에서 온 사람들하고 서로 결혼하고 섞여가지고 전혀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민족이 무엇이냐?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천하게 보는 것도 왜 그러느냐? 원래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 천한 사람들,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데다가 누구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놓으니까 그들을 뭐로 여겼다는 것입니까? 개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비교가 되는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냐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빨리 끝내세요. 남유다가 나중에 남유다도 망해요. 남유다도 망해요. 어디에 망하느냐? 바벨론에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이요, 아수르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어요. 그죠? 그리고 막 온 데 막 흩어지게 살게 했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난 뒤에 남유다 백성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최대 300만이라고 그래요. 300만. 여러분 300만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와 같은 숫자입니다. 3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다 흩어지게 살게 하고, 또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충성을 하게 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우리가 저기 뭡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그 쭉 한번 볼 때에 제가 그때쯤에 이제 새벽기도 때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 시작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백성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300만 끌려가서 200만에서 300만 명이 끌려가서,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한 15만, 20만 명이 채 안 돼요. 그건 좀 아쉬워요. 그죠? 그건 좀 아쉬워요. 그런데 진짜 희한한 일은요, 그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남아있느냐?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특히 신약 성경에 이 디아스포라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방언으로 각 나라 말들을 막 합니다. 근데 세계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이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곳에서 쓰는 언어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쓰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요, 누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뭐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었던 거예요? 유월절하고 오순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었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말로 막 그냥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하나님을 증거하고 막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아스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처음에 전도 여행 갔던 데가 갈라디아 지역이고, 두 번째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이고, 세 번째는 아시아 지역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쪽에서는 별로 없었는데, 희한하게 갈라디아하고 에베소를 주시면 아시아 지역에는 가니까요, 중요한 도시들마다 뭐가 하나씩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회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 안식일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 회당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70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일부는 각각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세계 곳곳에 그대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시 오늘날에도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데요, 10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아수르한테 끌려가고 온 세상에, 온 나라에 막 흩어졌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이 10지파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이 사람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그곳에서 여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남유다가 이제 망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백성들이 뭐 했냐면요,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쉬지 않느냐? 예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가에 모여가지고 탄식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찬송들이 있고, 그걸로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거든요.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강가에서 절기가 됐는데, 예전 같으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날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성전은커녕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래 놓으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런 이야기로 만든 노래가 그 노래예요. 여러분, 그렇게 끌려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는 그런 말씀들, 우리 70년 후에 돌아갈 거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바벨론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넣어버린다.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들이 누구의 친구로 유명해요? 다니엘의 친구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그 마지막이, 그 다음이 있는 마지막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중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주특기는 막판 뒤집기다. 누구 얘기입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딴 사람 예루살렘 돌아갔는데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더니, 끝까지 하나님의 곁에 있으려고 했더니, 그래서 그 명맥이 유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과는 저 먼 곳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나중에는 지금 오늘날에 이스라엘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디아스포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9명의 왕들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왕들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왕들의 영향도 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고, 그 증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을 때 똑같이 바벨론한테 망했는데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돌아왔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의 마지막은 다음이 없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끌려가서도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 이제라도 정신 차리자. 선지자가 때가 되면 우리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 하니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다려보자. 진짜로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우리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잃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마지막은 다음이 없는 마지막이지만 성도에게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마지막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꺼진 것 같은데 그 불꽃이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 같지만 다음이 있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음이 있는 마지막, 오늘 성도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없는 마지막이 있고 다음이 있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다음이 없는 마지막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오랜 역사 가운데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먼 타국 땅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남을 수 있었고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해서 새가족 초청잔치인데 초청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를 의지하는 자, 마지막 같아 보이더라도 다음이 있는 마지막이고, 아버지, 꺼진 것 같아도 다시 불꽃이 일어날 수 있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압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부흥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